자, 이 시간은 호세아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 호세아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공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우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사흘만이 존재의 날에 배를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더라.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회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제가 봉독하기는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이 시간은 그 말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앞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앞 시간에 땅 얘기를, 흙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흙 얘기를 나눴는데 이 시간에는 호세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묵은 땅이 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자. 묵은 땅을 기경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땅이라는 것은 경작하지 않고 항상 파고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땅이 견고해져서 단단해져서 생명을 내지 못합니다. 생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흙은 항상 파고 고름 줘야 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의 3시간가량, 밭에 잡초를 제거했는데요. 잡초를 제거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잡초의 식물이 치여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풀이, 곡물의 뿌리 근처에 나서 양분을 같이 섭취하거든요. 그래서 뿌리 있는 쪽에 잡초를 제거하면서 뿌리 쪽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흙을 자꾸 뒤집어 줌으로 해가지고 흙이 빨리 이게 썩게, 그리고 탭이나 비료 준 것을 빨리 땅하고 배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이 흙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잡초를 뽑을 때, 밭을 김맬 때, 우리 김맨다고 하죠. 또 밭을 매다 또는 김을 매다 그러는데, 김맬 때 땅을 파고 흙을 곱게 부스러뜨려서 해놓으면 풀이 엄청 잘 나요. 그리고 뿌리가 빨리 잡혀요. 뿌리를 빨리 내려요, 작물이. 그래서 뿌리가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쭉쭉 뻗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항상 두루 파고 고름 주고 내고 그래야 돼요.
이사야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밭에 돌을 제하고 잡초를 제하고 너희를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으니 웬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사야 5장에 기록이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어떤 땅에 곡물을,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엇을 하냐면 항상 두루 파고 고름 준 다음에, 사실은 두루 파고 고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름을 주고 갈아엎죠. 미리 거름을 주고 퇴비를 내고 비료를 내고 그 살충제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을 땅에 낸 다음에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골고루 흙을 섞어요. 뒤집어 엎어요. 요사이는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기계로 다 흙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아무리 많이 났어도 한번 뒤집어 엎으면 싹 죽어요. 그리고 흙이 옛날에 쟁기로 갈아서 그 쇠스랑으로 꾸민다고 그러는데, 쇠스랑으로 흙을 곱게 풀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기계로 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흙이 곱게 돼요. 기계로 하는 거. 옛날에 쟁기로 갈아서 쇠스랑이나 뭐 곡괭이나 이런 삽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흙의 굵기가 자갈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기계로 밭을 갈아서 로타리 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로타리를 치게 되면 흙의 그 곱기가 밀가루 같아요. 옛날에 쟁기를 했을 때는 막 덩어리 진구 그런 흙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작물을 심어도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곱게 아주 밀가루 같이 흙을 아주 땅이 좋은 데는 밀가루 같이 아주 그렇게 곱게 돼요. 푹신푹신해요. 스펀지 같이. 그런데다 작물을 심으면은 뿌리가 금방 활착이 돼가지고 금방 빨리 자라죠. 이렇게 항상 흙이라는 것은 갈고 엎고 그래서 부드럽게 해줘야만 땅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작물을 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에는 살펴본 것 같이 우리 마음이, 우리 인간이 흙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묵은 땅이잖아요. 묵은 땅. 그럼 뭐가 묵은 땅이냐 하는 거예요. 뭐가 묵은 땅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땅이, 토양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모래 성분이 많은 땅, 고운 흙이 들어있는 땅, 그리고 기름진 땅, 토박한 땅, 뭐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자갈이 많은 땅, 또 그 진흙 땅, 황토, 또 까만 흙, 여러 종류가 많아요. 까만 흙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제주도가 가장 까만 흙이죠. 그리고 전라도 해남 그쪽에는 뭐 황토들이 많죠. 황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지흙으로 된 그런 밭도 있어요. 제가 지금 경작하는 땅이 지금 200 몇십 평 정도 되는데, 가진 땅이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200여 평분이 안 되는데도 땅의 종류가 다양해요. 한쪽은 완전 찰흙 땅, 한쪽은 좀 괜찮은 땅, 한쪽은 모래 땅,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땅의 특성에 따라서 그 재배할 작물도 달라요. 어떤 것을 재배해야 그 땅에서 잘 작물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즉 수출이죠. 그래서 좀 땅이 토박한 땅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뿌리 혹박데리아가 있는 콩 종류가 좋고요. 좀 흙이 좀 토질이 좋은 땅은 예를 들어서 감자나 고구마 같은 황토 땅이 좋습니다. 아주 기름지지 않은 땅. 고구마는 땅이 기름지면 크긴 한데 갈라지거나 너무 커가지고 먹기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땅의 토양의 성분을 잘 따져서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소출이 다르고 그 농사 기법도 달라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이 이렇게 땅의 토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이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그 땅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잖아요. 4종류가 나오잖아요. 옥토도 나오고 길가의 땅도 나오고 그 가시덤불 땅도 나오고 그러면 종류가 여럿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뭐 4가지 종류의 땅 종류가 나오지만 세상의 땅은 실제로 훨씬 더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안 좋은 땅을 그럼 어떻게 해야 옥토가 되냐면 항상 둑하고 거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흙을 썩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 황토 차르기로 된 그 땅을 내년에는 좀 놀려가지고 풀을 자라게 하고 퇴비를 좀 만들어서 퇴비를 줘서 땅을 썩힌 다음에 한 해나 2해 걸러서 그 땅을 좀 땅을 어느 정도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썩혀야 돼요. 그래서 옥토로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묵은 땅이 뭐가 묵은 땅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묵은 땅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묵은 땅은 농사 안 짓는 땅이 묵은 땅이잖아요. 농사 안 짓고 그냥 놀리는 땅이 묵은 땅이잖아요. 시골에 그런 묵은 땅은요, 몇 번만 로타리 치면요,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오히려 더 기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가 나누기 때문에 토양이 잡초의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토양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랬죠. 토양을 썩힌다고 그랬죠. 그리고 토양에 습도가 있고 풀이 자라서 그런 영향이 있게 되면 어떤 또 작용이 일어나면 그 땅에 미생물들이 많아지게 돼요. 땅이 미생물들이 많아지면은 땅을 자꾸 부드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 뿌리 쪽에 영향이 가고 뿌리 쪽에 그 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미생물이 많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라고 해서 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땅은 실제 우리가 발을 딛고 다니는 이러한 땅은 오히려 밭 같은 데 경작하다가 지금 시골에 놀리는 땅이 많거든요. 제가 있는 데만 해도요. 그런 땅들은 오히려 몇 번만 갈면요, 밭이 더 좋아요. 그리고 모든 작물이 계속 올해도 심고 내년에도 심고 그 다음에도 심고 이렇게 같은 작물을 그 같은 땅에 계속 심으면 작물이 잘 자라질 않아요. 쉬운 얘기를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 약을 많이 쓰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약을 단계를 자꾸 높여가야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땅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한 해를 놀린다 그러면 땅이 연작이라고 하는데 계속 심는 걸 연작이라고 그러는데 연작을 해서는 안 될 작물을 땅을 놀리거나 하면 상당히 그 땅이 좋아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뭐가 나와요? 희년이 나오죠. 희년. 땅을 농사짓지만 놀려라는 희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희년을 얘기할 때 아니기 때문에 희년들은 건너가고요. 이와 같이 땅이라는 것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어떤 그 작물을 심겨서 그 땅을 농사짓지 않게 된 그 땅을 갈아 엎어놓는 뜻이 아니에요. 기경이라는 것은 갈아 엎는다는 뜻이거든요. 기자는 일어날 기자고 경은 밭갈경자예요. 밭갈경자. 그래서 밭을 간다는 얘기인데 밭을 갈아 일으킨다는 뜻이죠. 자, 그것이 기경인데
여기서 세상의 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죠. 세상의 땅은 이래요. 그러면 지금 땅을 기경해 좋다고 그랬어요? 기경하지 않아 좋다고 그랬어요? 기경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땅은 농사 짓다가 그냥 있던 땅은 다시 기경하면은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데, 성경적인 땅은 한두 번에 하루 이틀에 한두 해에 되질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세상의 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묵은 땅을 한번, 성경적 묵은 땅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적 묵은 땅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보면 앞에 잡초 얘기했죠? 잡초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요. 신앙생활. 일반 생활, 신앙생활 하는 일반 생활.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거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잡초와 일반 사회생활을 놓고 보면 어느 쪽에 해당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땅은 잡초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흙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잡초, 이 신앙생활은 땅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강팍하게 만들어요.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반 생활이 바로 잡초예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순박하다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순박하다는 뜻이에요. 순전하다,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이사 온 지가 이제 올해가 3년째인데요. 제가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기 힘들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냐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동네 와서 들은 얘기예요. 바로 와서 들은 얘기예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고.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소리를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당사자들한테는 못해요. 당사자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3자에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사바사바, 흔히 하는 사바사바 해요. 이게 사바사바가 좋은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예.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그냥 좋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삶은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되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도시의 삶은 나 하나만의 삶이면 되거든요. 나 하나만 옆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면 되는데, 시골에 사니까 나 하나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잘 살더라도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그렇고 계속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고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여기 있어도 아마 지금 동네 사람들이 어디 모여서 제 얘기를 아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골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구나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좀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지만 목사라는 티를 안 내고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리려고 그래요. 뭐 하자고 하고 뭐 하자고 같이 어울려서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다는 못하지만. 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왜 강팍하게 할까요? 왜 강팍하게 할까요? 신앙생활 그걸 가지고는 자기 마음을 갈아엎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로는 자기 마음의 땅을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신학의 바탕이죠. 신학이 바탕인데 신학의 기본이 뭐예요? 도덕이라는 데 있어요. 신앙의 바탕이 도덕이라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도덕이에요?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그게 도덕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잖아요. 도덕이잖아요. 한 예를 들게. 그 야고보서 말씀인가 보면, 야고보서 말씀인가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간음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살인을 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이렇게 돼 있죠. 아니, 간음도 못하는데 살인을 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살인은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이 있어요. 우발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간음은 우발적이에요? 아니면 계획적이에요? 간음도 우발적 아니면 계획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살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간음도 내가 계획해서 언제 어떤 여자가 아니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동성이 이런데 언제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 우연히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봐가지고 갑자기 발동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살인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간은 뭐 화관이 있고 강간이 있고 그런가요? 그럼 살인도 그럼 뭐 화살이 있고 강살이 있고 그런가요? 응? 화관 강간이 있으면 화살 강살도 있나요? 그러면 없죠. 자, 이와 같이 모든 범죄라는 것은 우발적일 수도 있고 계획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음도 계획하지 못하고 뜻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못하는 의인이 살인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살인을 당할지 몰라도 살인을 하진 못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신학이 말하는 성경은 도덕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도덕을 바탕으로 했다고 돼 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이라고 안 하고 유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성경을 말할 때 조상의 유전을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유전을 따라 했다면 그 뭐예요? 성경을 도덕으로 봤다는 얘기거든요. 유전을 따라 했다는 얘기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이거 뭐로 봤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로 봤다고요? 다 도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덕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과 성경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두개인들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영생을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미 신앙생활로 그 땅이 완전히 다져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런 얘기가 있죠. 애꾸는 나라에 두 눈 달린 사람이 가면 누가 병신이 된다? 두 눈 달린 사람이 병신이 된다. 똑같은 거예요. 신앙에서 모든 성경을 도덕관념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길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고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게 됐냐고요? 이것 때문에. 반면에 이거로 다져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본래 하나님 안에서는 유식한 자가, 지식 있는 자가 적고 문벌 좋은 자, 지방 좋은 자가 적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신학박사, 또 이름 있는 유명하다는 목사.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 귀를 기울일까요? 제 동영상에 댓글을 단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계 있게 신학으로 바탕을 쌓았다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그래, 너만 구원 받겠다. 그래, 너만 구원 받겠다. 이런 평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2000년 유대 땅으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보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하늘에 왔어? 야,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해야 돼. 네가 하늘로 왔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럼 바리새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전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전했어요? 신학으로 전했잖아요. 신학으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내가 조상의 연갑자보다 더 유전해서 열심히 했다. 배나 더 열심히 했다.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바탕으로 하면 바로 지금 드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창세기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내가 벗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입혀져 있어. 나는 구원의 지금이 천국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가 있냐고요. 요한복음 9장으로 말하면 네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도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에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돌이켜 내게 돌아올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명한 자가 본래 내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갈리지 않습니다. 즉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듣고 그럴까 한다. 그래 네 생각도 옳다.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다. 이 정도 하고 다시 돌아간다고요. 다시 돌아가. 어디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신학 박사들 목사들이 항상 주절주절 하는 그게 바로 개가 토한 거예요. 그걸 좋다고 받아 먹잖아요. 누가? 신앙생활 학사들. 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런 사람 찾으라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14장인가에 있는 뭐예요? 뭐가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예요? 계명성 말이요. 계명성이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씻었다가 다시 더러우면서 다시 돌아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실제 돼지 욕심 없어요. 개가 더 욕심 많아요. 실제 먹이를 놓고 사료를 놓고 시험을 했어요. 돼지는요 자기 먹을 만큼 먹으면 절대로 더 먹지 않아요. 개는요 배가 빵빵하게 이런데도 계속 먹어요. 개는요. 그럼 성경이 이게 그 돼지가 욕심쟁이다 뭐라 하는데 그 돼지가 욕심이 있다는 게 아니죠? 돼지가 욕심 없어요. 먹는 거에도 걸탐하지 않아요. 돼지. 절대로 돼지 더 먹지 않습니다. 개는 배가 불러도 주면 다 먹어요. 돼지는 어느 정도 먹으면 자기 외양간에 가서 그냥 눕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꿀꿀거리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으면. 자, 지금 엉뚱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의 개와 돼지가 바로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가 편지했다는 거지. 너희가 삼가 개들을 삼가고 실제 개들을 삼가는 게 아니라 목사들 유전을 전하는 이런 개들을 삼가는 거예요. 거기서 토하는 것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게 안 만든다라고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왔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유전이에요. 그래서 개에 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개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즉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개예요. 저도 사실은 개예요. 먹을 것을 토해주는지 먹지 못할 것을 토해주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개가 분명히 토해놔야 그 새끼들이 크거든요. 짐승들은 새도 그렇지만 먹는 것을 자기가 먹어다가 새끼들을 부양해요. 물론 개 같은 거는 주인이 키워서 저기서 젖을 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제 집에도 들고양이가 있어서 들고양이가 새끼 낳았을 때 그 키우는 걸 보면 이 고양이가 나가가지고 어미 고양이가 나가가지고 먹이 사냥을 해요. 먹이 사냥을 해서 다 먹어요. 먹고 와서 꾸역꾸역 토해서 그 새끼들을 먹게 해요.
새들도 그래요. 그래서 개를 족할 줄 모르는 개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땅이 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그 땅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가려는 건데,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땅이 안 갈려요. 오늘 쟁기 얘기했죠? 쟁기 얘기했잖아요. 이런 땅에는 쟁기를 갈면 쟁기가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이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끈을 해가지고 뒤에서 소가 이렇게 소가 이를 끌고 가거든요. 이렇게 여기로 보면 이제 앞에는 소가 앞에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끌고 가면 여기로 이 뼈추가니까 이 쟁기 보습이라고 그래요. 이 보습으로 이제 갈을 엎는 거거든요. 이 보습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런 형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기 때문에 흙을 갈미로 해서 이게 이쪽이 높으니까 흙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죠. 아니면 이쪽이 높고 흙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땅이 딱딱하면 이 보석이 부러져요. 땅에 파고들지 못해요. 땅이요. 이게 뚝뚝뚝 부러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보석만 바꿔줘야 돼요. 이 보석을. 이게 볼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고요. 자, 지금 이렇게 다져진 땅은, 신앙생활로 다져진 땅은 이런 보석이, 즉, 말씀이죠. 이건데. 성령이 교회들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야 생명으로 한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땅에, 마음에 꽂혀지지 않아요. 부러지지. 즉, 튕겨나와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묵은 땅이다. 앞에 말씀은 내가 벗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구나.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내가 믿음이 좋아.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의에 오셔서 난 구원받은 자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이 말씀이 이 모습이 안 들어간다고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이 부러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그 심령 안 갈려요. 스스로 자기를 깨닫기 전엔 절대로 그 마음이 변화되질 않아. 밭이 안 갈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묵은 땅 기경하라. 묵은 땅 기경하라. 그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는데 실제로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한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밭이 갈리냐고요. 밭이 갈렸으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 안 했겠죠. 내가 묵은 땅을 기경했다라고 했겠죠.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렇게 됐다고 써야 맞죠. 안 갈리니까 묵은 땅을 좀 제발 기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땅 갈아놓으면 죽은 거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땅을 갈고 새 씨를 심어 은혜를 내려줄게. 그러면 내가 지금 네가 악을 밭가라서 지금 그 악의 죄의 열매를 먹었잖아. 지금 그 죄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죠. 묵은 땅을 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비 같이 내려줄게.
이 말씀을 내려줄게. 네 묵은 땅을 갈면. 자, 앞 시간에 그 사람이 흙인 이유에서 한 가지 빠지게 되는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흙이 물을 먹어요. 흙이 물을 먹는다고요. 모래는 물을 안 먹어요. 모래는 절대로 물을 자기가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흙은 물을 빨아들이고 흙은 물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자랄 수 있게 물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물이 있다는 얘기는 흙이 물을 뿜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물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요? 물이 원소가, 기본 원소가 뭐예요? 산소와 수소죠. H2O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 흙이 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뿌리에다가 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뿌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숨을 쉬고 잎을 내서 잎이 햇볕을 받으면 광합성에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광합성에서 열매도 맺고 뿌리도 맺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땅이 갈리지 않으니 물이 고이긴 하도 스며들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명을 냅니까? 어떻게 생명을 내냐고요? 산소가 없으니까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못 살죠. 자, 이와 같이 지금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으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들은 우리만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자부심과 긍휼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가면 이방인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의 고유 전유물인 줄 알고 있었거든.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여겼던 복음을 이방인이 받아들였던 것을 처음에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묵은 땅이야. 내 말씀이 내게는 없어. 내 말씀이 내게 심기 있기 위해서 너 묵은 땅을 기경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 시간에 흙을 얘기했죠. 흙의 특성을 얘기했죠. 그럼 그 흙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려면 뭐래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럼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그동안 신학을 바탕으로 들어왔던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싸그리 없애라는 뜻이에요.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긍이 되십니까? 그동안 신학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지식을 싸그리 모두 다 전부를 내려놓으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긍이 되시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데 그것을 다 버리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부 반응이 없으신가요? 그런 반응이 없으신다면 이미 전기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전기 모습이 아직
밖에 있습니다. 내 밭에 오지 않고 밖에,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딴 나라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예요. 절대로 그 책임 모습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전에 그 표현한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직접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땅은 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안 가립니다. 이게 바로 앞 시간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호흡의 예를 설명드린 것과 같아요. 신학의 밥상만 받아본 사람은 성령으로 차려진 밥상을 자기 식욕에 안 맞는다고, 자기 식성에 안 맞는다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상 앞에 앉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싸우고자 하는 것은, 밭갈고자 하는 것은 신학으로 다져진 성경관을 밭갈자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신학의 성경관으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밭 갈면 어떻게 되죠? 지금 로타리라는 것을 앞에 말씀드린 로타리라는 것은 겉에 것과 속의 것이 막 뒤섞여가지고 어느 게 속 것이고 어느 게 겉의 것이 표가 안 나요. 근데 쟁기로 하면 반드시 속에 게 올라오고 겉에 건 밑으로 들어갑니다. 일본 말에 옷을 다시 낡아서 뜯어 고칠 때 우라카이 한다고 그러죠. 우라카이. 우라가 안이고 가이가 바뀌거든요. 내외예요. 그러니까 안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이게 우라카이거든요. 우라카이 하는 거예요. 우라카이. 성경관을 우라카이 하는 거예요. 신학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라카이, 속의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학을 바탕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관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뭐가 바뀌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신학으로 알았던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모두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그게 묵은 밭을 가는 거예요.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어떤 교단에 어떤 신학을 한 사람이 밑에서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르거든요. 뭐가? 십자가의 종류가, 밭의 종류가, 묵은 밭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장로교의 칼뱅인지 알미니언인지 웨슬레인지 박게슬레인지 칼뱅인지 에몬인지 에무십육인지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해요. 여러분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묵은 땅 위에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접목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런 사생아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말씀같이 사생아가 됩니다. 주인 없는 자식이 나옵니다.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식이 나옵니다. 마귀는 마귀, 하나님 둘 중에 한 자식이 되는데 기존의 터대 위에 이 말씀을 갖다 참고로 쌓아 놓으려고 하면 그는 사생자가 나와요. 거기에 사생자가. 애비가 불분명해요. 남편이 둘이잖아요. 하나님도 남편이고 바알도 남편이 되잖아요. 그 누구 자식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바로 어룽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예수 앞에 갔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관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놈아. 물론 성경에는 이놈아는 없어요. 없어요. 책망하셨다는 뜻이에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거듭남을 몰라? 그럼 오늘날 신학에서 거듭남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안다고. 뭐로? 입술로. 그래서 거듭남이 어느 교단별로 또는 교회별로 어떤 일정한 공관을 거치면 그 공부에 합격하면 그것을 성령 받은 줄 알고 거듭난 줄 알고 그렇게 취급하죠. 지난날 내가 겪어온 바예요. 지금도 신학이 지금도 목회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거듭났고 아멘 하면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그럴 거 없어요. 그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가 다 지금까지 신학을 바탕으로 했던 신학으로 바탕으로 했던 그 모든 성경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우면 무슨 뜻인지 그때서야 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모든 맛은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거든요.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먹을 거에 대해서 굶주려 본 사람이 먹을 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병들어서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암과 똑같아요. 성경도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체휼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체휼을 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체휼하시나요? 아니요. 내가 체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체휼하실까요? 못할까요? 하나님 체휼하실까요? 못할까요? 하나님 체휼 못해요. 체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느끼니까 하나님 체휼이라는 게 뭐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피로 느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체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체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하세요. 그럼 왜 성경은 하나님이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말씀이 60을 입어서. 그래서 내가 체휼해야만 하나님이 체휼하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은 신학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이 60을 입었을 때만 하나님이 체휼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묵은 땅 기경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묵은 땅 기경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예수가 성령을 배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것. 그것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죠. 그래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 심령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천지창조라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땅이 갈려야 생기를 불어넣을 거 아니에요. 땅이 갈리지 않았는데 땅이 갈아서 토지가 기경이 안 됐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코에 생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씨를 뿌린다는 거거든요. 다른 뜻으로 설명하면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떤 놈과 밭 갈지 않고 씨 뿌리냐고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묵은 땅을 기경하자. 이거는 어느 시골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시골의 땅이 놀려진 땅을 기경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자가 없어요. 무엇을 거쳐야 돼요? 신학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돼요. 신학의 가르침이 와야 된다고요. 신학의 가르침이 어디냐? 땅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얘기해요. 도덕이라고 얘기해요. 도덕이 땅에서 세상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 위에 뭐냐면 생기예요. 그 위에 생기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가장 깊은 근거가 되는 기초라고 말씀을 드리는 때가 그동안 있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거예요. 땅을 먼저 갈아엎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내가 갈아엎히게 될지 모를 뿐이에요. 제가 그동안 드렸던 그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각 사람마다 다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그 땅을 갈아엎을 말씀이 될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하튼 어떤 말씀으로 갈아엎어지든지 간에 그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절대로 뿌려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묵은 땅? 다 들었던 얘기야.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순간부터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다 하는 때가 없습니다. 이르다 하는 때도 없고 늦다 하는 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은 땅이 기경이 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심겨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